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은요, 정말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깨닫는 게 뭐냐면요, 정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고, 의와 불법이 같이 갈 수도 없다는 것도 알았고, 정말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그 정도로까지의 그 믿음이 있는 또 정말 신앙이라면 그렇게 해도 되죠. 멍에를 같이 메어서라도 저자를 정말 살릴 것을 안다면, 자기 마음 지키면서 마음 뺏기지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말로 그런 분량이라면 얼마든지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시면 되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 멍에를 같이 지다가 둘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후퇴하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요번에 정말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우리 정말 안주이사님 하시는 그 사업에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많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말씀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그 말씀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아직까지 육신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업하는 분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그 책을 읽고 글을 쓴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앙인이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록이고, 또 살아있는 신앙에 대한 도전과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읽으면서 깨달은 감동들을 적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저를 잠깐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그렇게 그런 세상의 사업을 했지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사업으로 정말로 인도를 받는 그 하나님의 기업으로 나아갈 때에 100%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그 선포한 후에, 그거를 선언한 후에, 그리고 그거를 인정한 후에 정말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 그것이 결국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에 우리가 그 고백이 먼저 되어질 때에 그 승리의 그 비결이라고 말을 하면서 22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을 통한, 그런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각자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체크함을 받는, 점검함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동안 이거 22가지의 그거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22가지의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몇 개를 가지고 지금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22가지의 그것을 갖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업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22가지 승리에 그렇게 했던 그 책의 주인공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곳에, 하나님 재능 주신 곳에, 하나님이 일하는 곳에 내가 어느 정도의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자세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과연 헌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넷째,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섯째, 나는 개인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가? 여섯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나는 빚을 청산하고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가? 여덟 번째,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역을 맡고 있는가? 아홉 번째,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가? 열 번째, 철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11번째, 나의 간증 메시지를 개발하고 있는가? 12번째, 영성일기를 쓰고 있는가? 13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14번째, 기도의 짝이 있는가? 15번째, 나의 간증이 담긴 전도지를 준비했는가? 16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할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17번째, 하나님께 부요한 자인가? 18번째, 후원할 영적 프로젝트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가? 19번째, 사업에서의 간증을 전도지로 만들어 나누어 주고 있는가? 20번째, 나의 사업이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가? 21번째, 모든 역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22번째, 실패를 전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체킹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의 그 주인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졌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한번 점검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점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어떤 지금 그 안에서 정말 두리둥실하게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만 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체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내가 정말 점검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100% 소유자로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조명받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합니다. 사랑에 빚졌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한다는 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의미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그 연결된 모든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비도 나가고 우리가 구제비도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하나님의 기업을 한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진정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의 문들이 열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기업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던져진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단순히 나의 사업체를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자세와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자세,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유는요, 세상의 방종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에서 자유라는 것은 방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성애 반대도 못하고 또 많은 어떤
그런 종교 통합에 있어서도 반대를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자유라는 빙자 아래서 너무나 그렇게 감춰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못된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참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멍에가 벗어지게 되는 거고 세상의 그 모든 쇠사슬이 끊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의 명령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그 말씀의 주제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로 한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겔 11장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게 시청에 거기 항상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또 예배드리고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막 그냥 거기에서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는 이단들이요. 너무나 많이 신천지도 거기에다 전단지 뿌리고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전단지 뿌리고 있고요. 아주 그것이 그냥 번화가라서 그런지 그곳에 온통 그냥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저기 6월절입니다. 주님 6월절입니다. 오늘 6월절입니다 하면서 막 그거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교회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이단입니다. 율법을 굉장히 지키라고 거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는 구열이 뭔지 그 이단들은요. 자기네 규칙들을 세워가지고 그거에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놔가지고 자기네들이 선별적으로 자기네들이 정말 이거 갖고 정말로 그들을 통솔하기 쉽게끔 그렇게 아주 그 거짓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나 많이 속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건물에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본다면요.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는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진 겁니까? 거기에는 지금 이단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쫓아간다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랑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셔서 제가 이것도 모든 걸 자를 뽑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뽑아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우리를 지금 정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불러주셨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 마음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그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로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어땠습니까? 그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인 적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는 이웃 나라가 공격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나갔고요. 때로는 포로로 잡혀갔고 또 1000년 넘게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했습니다. 다 흩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 나라가 없어지게까지 한 것입니다.
그치지 않는 그 사모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은 피비린내가 그치지 않는 사모한 도시가 되었어요. 아직까지도 그 팔레스타인과 그 경계선에서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아랍권과 계속해서 경계를 이루고 계속해서 어떻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만 돌아오면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회개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려면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은요, 돌 같은 굳어진 마음이 제거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같은 새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같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14절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증한 물건들을, 정말 가증한 것들을 제거할 때에, 정말로 내가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멀어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새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살처럼 부드러운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살게 하는,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즉 상속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우리가 정말 동기는 없이 결과만 주어진 세상의 뜻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결과만 바라보면요, 다 정말로 그거는 육신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동기가 없이 결과가 없어요. 뭐를 믿느냐? 그대로 이르라 말씀하시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고 그랬는데 결과면에서 본다면은 그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인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좋으니까 그 결과만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가증한 것 네 안에 있어? 네가 지금 네 가증한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법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말 미워하시는 것들을 네 안에 행위로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네 안에 있어? 그걸 제거하지 않고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그것을 절대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것들을 다, 잘못된 것들을 다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될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성막을 지을 때 모든 것을 거룩히 하려고, 깨끗해 하려고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신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의 옷을 입히려고 먼저 제사장에 거룩의 옷을 입게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분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것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내가 아직 육신으로 살아간다면요, 거기에서는 어떤 결과물도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억압적인 것이고 계속해서 육신의 열매밖에 맺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세운 자가 교회를 세우면 그 목회자를 먼저 하나님이, 그리고 또 그 먼저 일꾼들을 먼저 씻기십니다. 먼저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다른 자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업이나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정결케 하지 않고서는요, 나를 거룩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그들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뿌리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잘못된 일이 일어날 때 누구 닮냐면요, 바로 그 목회자를 닮거나 또 바로 그 대표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함으로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는 충만히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에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이루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여도 그것을 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면 그것은 슬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기업으로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업도 정말로 그 총수가 했던 그 대대로 이어졌던 그것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자기 자식이 아닌 다른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풍성하시지만 이것을 아무런 사람에게나 다 줄 수가 없고 합당한 사람에게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자유하다 하면서 방종을 일으키는 자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저주는 은혜를 받는 것도 사람마다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택한 자라야 거저주는 은혜가 믿어지고 거저주는 지혜와 총명의 역사를 바꿔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는 자와 그냥 종교적인 자들과 그냥 세상 사람들과는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그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합당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되는데 사람 자체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기업을 받으려면 공부를 하죠. 공부도 하고 실전에서도 하고 밑바닥부터 해왔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풍성한 것까지 깊은 데까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작은 두 번째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지만 세상의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업은 사람이 경영하고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말씀의 기초에 선 과정과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른 거라는 거. 그래서 짬뽕이 되거나 같이 희석되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기업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왜요? 이윤 창출이 먼저이고, 먼저 그것이 결과가 먼저이고, 그리고 사람이 경영하고 이윤 창출이 먼저라면 그것은 세상의 기업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하고 아니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업에게 주신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요, 잘못된 기업과 손을 잡게 되므로 바로 그 패망의 선봉,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요, 다른 자들과 잡고 손잡고 가고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칠이 스탈린을 잡은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고 다 믿는 자가 아니에요. 스탈린은 다 믿는 자였었어요. 근데 제일 악한 자였잖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요, 정말 믿는 자들이 악한 짓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김일성도 원래 원래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근데 제대로 믿었으면 그렇게 나왔을까요? 공산주의가 만들어졌을까요? 그런 막시즘이 나왔을까요? 그런 전체주의가 나왔을까요? 자,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을 학살시키는 일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이 짬뽕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결합될수록 그것은 더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악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라를 학살할 정도, 전체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아주 핵폭탄과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 루시퍼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 악한 영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그 교만한 영이 얼마나 이 땅을 흐리고 있습니까? 음악으로 뭐로 들어와서 세상의 문화로 들어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요.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그들의 삶이 정말로 그렇게 사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실제 가운데. 근데 건물이 지어졌고 그 사람이 잘 살고 있고 좋은 차 굴리고 있고 땅도 여러 개 있고 뭐 가진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 비유한다면요. 그거는요. 정말 우리가 또 다른 기밀성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그런 정말로 처칠 같은 자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스탈린 같은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의 악에 쓰임받는 그런 악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진 기업들이 정말 얼마나 빛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 되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더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다른 자도 못 가게끔 천국에 못 가게끔 막는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이방인 바알신과 동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홈이 됨으로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서 미리 진멸하신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요 끝까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복받은 자 복받은 기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이방인 정 믿지 않는 자와 바알신과 우리가 동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위험이 되므로 하나님은 모든 가정에서 미리 진멸하라고 그 가정한 것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같이 갔다간 다 온 땅에 퍼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와 조금 모양이라도 있는 자들과 손잡지 말라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뭔가 이상한 정말로 그런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 저는 다 전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가증한 것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 안에 이미 여전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깨닫지도 못하는데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럴 노력도 없는데 우리는요 교묘하게 들어온 그 속임수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온통에 다 그냥 흩어지게 만들고 그냥 완전 카스하게 만들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간하고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명예와 전력을 마다하고 정말로 그 권력을 하나님의 명예와 권력을 마다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유능한 선교사님들 있죠. 정말로 병원을 만들고 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박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리고 또 순교하신 그 또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관리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세상의 기업으로 만들고만 그냥 요즘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기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도 있지만 뭐예요? 바울도 있고 그것에 하나님도 있지만 이방인도 있고 그것에 하나님이 있지만 그것에 우상 숭배가 있고 각종 그냥 악한 것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이 있지만 다른 이단이 있고 이거는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고 다 그것이 진짜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삶의 실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먹고 그걸로 여러분 기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의 기준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세상의 기업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돈이 많은 기업인지 돈이 많지 않은 기업인지 그걸로 그들은 그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워진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아유 기업인데 어때요? 뭐 교회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업도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업을 받으려는 자, 하나님이신 말씀 앞에 더욱 힘써서 우리만의 그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 말씀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자는요, 이웃과 더불어 책임의식이 없고 자신을 위해 욕심껏 사는 그런 육신의 본성, 타락한 본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부자는요,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눔은 하나님의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만이 나눔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초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애기들은 절대로 나눠주지 않잖아요. 자기 걸 꼭 쥐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고 나누는 기업. 정말 우리가 그런 기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이제 하나님의 기업,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완전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내 육신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적인 조직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즉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단절이 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아버지에 있는 실체적인 포도나무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단절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는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정말 머리 대신 교회에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몸으로 하나 되는, 그래서 한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났다고 그렇게 정 빳빳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의 영을 빨리 물리치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얼마나 교만의 영으로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요 사단인 것입니다. 그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믿는 자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축복의 약속에 관하여 그 성도 각자가 영적으로 통찰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과 성도 각자의 영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과 또 성령은 또 성도들을 향한 변함없는 도우심과 인치심을 인하여 찬양하는 그런 정말로 일들과 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18절을 제가 18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왜 소유하지 않기를 원하시겠어요? 팔의 역할, 몸의 역할, 몸통 역할, 발의 역할, 발 역할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상속자 한 그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분,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재물 올리들은 우리가 영적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로부터 거룩한 사랑과 헌신의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는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정말 목마름으로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우리에게 정말 유익도 어떤 만족감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럼 불법과 어떻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농부는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엇이나 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드린다면 하나님에게 우리 안에 각양각색의 씨를 뿌려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풍성한 삶의 실제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고요.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들을 다 십자가 못 박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려고 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기업들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